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상하였고, 한 주간 외로웠고, 한 주간 방황하였고, 한 주간 죄악의 유혹 속에 넘어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의 의로운 오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411자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황보영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안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디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저의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속에서도 살던 우리가 주님의 대속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시 모였나이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온전치 못한 섬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능력을 얻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들어야 했던 예배가 이제 교회로 옮겨오는 그러함으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지만 곳곳에 사랑을 나타내고 심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사랑을 베풀게 지극히 인색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새로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새 다짐과 새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풍요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다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며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에 머무는 교회가 부흥함으로 사회가 살아나고 냄새나는 곳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이 됩니다. 25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늘은 아브라함 이어지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읽을 때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라.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시작.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식사를 하면서 오은영이라는 요새 이분이 조금
핫한 것 같아요. 오은영이란 분이 계시는데 정신건강의학 박사님이신데 방송에서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제가 본 건 어떤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상담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곡가 되시는 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하나도 못해요. 뭐 싫은 소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필요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자기 의견을 말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연애도 잘 하지를 못해요. 사람은 괜찮고 정상적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청춘의 시절을 보내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가정을 꾸미고 싶은데 연애를 하면 하는 족족 잘 안 되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크나큰 어떤 결함과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데 관계를 맺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이 은영이란 이 정신건강의학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속했던 가정의 아버님께서 조금 아주 좀 폭력을 좀 가지셨던 그런 분입니다. 뭐 작은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문제가 있을 그런 가정이죠.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그분 얼굴도 눈에 벌써 뭔가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방송에서 말을 다 할 수 없었지만은 좀 심했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이 하는 방법이 뭐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면 그냥 남한테 내 자신을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왜?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갈등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갈등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안고 살죠. 저도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크든 작든 문제를, 또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조언도 참 잘해 주어서 참 인기가 있다는 것이 또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서 참 좋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문제를 이기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참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실망스럽냐면 다른 때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좀 실망이 됩니다. 실망감을 줘요. 왜 실망감을 주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이 좀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또 말씀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실망감을 줄 때가 있고 당혹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문제를 보지 않고 약점을 가지고 불합격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시는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항상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교는, 많은 대학교는, 많은 회사는, 많은 직장은 이거 안 돼, 다 떨어뜨려 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떨어질 만한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안도감을 가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망을 줄 때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아니어야 될 텐데. 이 정도는 아니어야 될 텐데. 오늘 펼쳤던 이 말씀의 사람의 주인공은 오늘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농담을 하죠. 저희 집에 이시족보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다고,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저희 집에 족보에 있는 분이에요. 이게 목회 유머입니다. 여러분이 웃든지 말든지. 자, 아내는 뭐죠? 리브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분석한 책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좀 어려운 말로 역기능 가정이다라고 이 가정을 진단을 하고 있어요. 뭐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고 역기능,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 말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역기능 가정 있냐? 첫 번째,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정 생활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가정이 편애 가정이에요. 아주 심합니다. 편애가 뭐죠? 한쪽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 사랑하고요. 어머니는 둘째 아들 사랑하는데 뭐 가정에서 그럴 수가 있죠. 그 차이가 하나도 없는 가정은 없을 텐데 이 가정은 심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티가 나도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만 끼고 있는 것이고 어머니는 이 아들 끼고 있는 것이고 이 완전히 가정이 뭐가 되죠? 남과 북처럼 되어 있는 그런 편의 가정이 아주 심했던 가정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부르는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형처럼 모습과 말과 모양을 꾸며가지고 남편에게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사기를 친 거예요. 그만큼 이 가정이 어떤 가정? 역기능 가정, 편의 가정, 속임이 있는 가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나를 이렇게 속였다. 아내가 나를 속였다. 얼마나 괘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당연시처럼 일어나는 아주 이상한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었습니까? 저희 조상이었던 이삭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야, 어떻게 해도 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어떤 모습을 찾을 수가 있을까? 참 이상한 가정입니다. 스타일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진짜 역기능 가정이라고 말할 때 진짜 역기능 가정이구나. 다시 말하자면 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좀 심각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많은 이 역기능 가정에 누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가정의 문제가 분명히 폭발해서 풍지박산이 나 버려야 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엮이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없애고자 하지만 문제를 없앨 수 있는 거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지,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지, 그 문제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끝이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생각해도 이거 참 문제가 많아, 남들이 말합니다. 야, 네 문제가 뭔지 알아? 야, 네 문제가 뭔지 알아? 그 문제를 지적질 당하면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속에 나를 가두어 버리면 진짜 문제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문제 속에만 갇히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바라보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있는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제가 좀 순수하게 인생에 뭘 잘 모를 때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제가 목회자로서 사람 만나보는데 저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고 골치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 또 기도는 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도를 저 사람의 모습을 저 사람의 어떤 언행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내팽개쳐야 될 텐데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게 뭘까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이 문제 엮이는 가정에 이삭의 가정에도 가정에 큰 문제가 하나 있어서 큰 근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대에 있어서 지금이야 아이가 좀 잘 생겨지지 않으면 다른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만 이 당시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에 가장 큰 우울한 먹구름이 끼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당사자는 흔히 말해서 찍소리 못하고 지내야 돼요. 흔히 말하자면 밑에 있는 하인과 종들조차도 뭐죠? 마님으로 대접을 안 해요. 왜? 애도 못 가지는 주제. 그냥 제가 이제 상상해서 여러분이 좀 실감 있게 다가오라고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할렐루야.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는 그 아내, 너는 애도 가지지 못하냐? 네가 여자냐?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리브가를 핍박하든지 무시하든지 멸시하지 않고 참 귀한 모습이죠. 그 이삭이 기도하는 거죠.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 아내의 배에 손을 탁 얹고 안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리브가의 태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충분히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애도 못 가지냐? 저 밑에는 하인들도 다 애 가지는데 그것도 못하냐? 요사야 의학적으로 당신한테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한번 가보자 병원에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거 없어요. 충분히 그런 불화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십시오. 이삭은 아마 믿었을 거예요. 왜?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삭도 어머니가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자기가 태어났거든요.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완전히 이제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불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줘서 네가 태어난 거야. 네가 태어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병원에서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해 주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안 믿었어요. 왜?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애가 태어난 소식을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세계가 무궁무진하시고 놀랍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자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신 새벽 기도 가라 말하지 말고 남자인 내가 기도할 때, 남편이 내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예. 이 남자들 좀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되는데 마스크가 있어서 할렐루야. 예. 그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남자인 이삭이 기도할 때, 남편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내 믿음을 이삭만큼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남편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자분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삭의 순종을 축복하셨어요. 이삭의 순종을.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될 거다,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이삭의 순종을 축복을 했습니다. 이삭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아버지에게 큰 저항을 하지 않아요.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이기도 해요. 창세기 2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아들아. 아들이 이삭이 묻습니다. 이삭이 지금 불하고 나무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사를 지내려면 양이 중요하고 제물이 중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따라가면서. 불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 꺼지지 않도록 이삭이 잘, 나무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잘 태워서. 근데 제일 중요한 뭐가 없어요?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물어볼까 말까 물어볼까 말까 물어볼까 하다가 이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있습니다. 여기 나무도 있는데 아버지, 제사를 지내려면 양이 있어야 될 때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당연히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장소에 나무의 제단을 샀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밧줄을 꺼내더니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보가 아닌 이상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뭘 하려고 하는지를 눈치를 못 챘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삭의 어떤 저항도 반대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거 뻔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장면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보다, 성인된 남자보다 약한 어린아이, 여자들을 폭력으로 한다는 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힘이 없어. 그런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슴이 아파요. 여자들은 전부 다 태권도 학원을 보내야 될든지 뭔가 무술을 배우게 하든지 해야 되지. 근데 이 어린 청소년의 길을 보내고 있는 이 이삭을 묶어요. 꽁꽁 묶어요.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장면 속에서 갑자기 하늘부터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번개가 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이 모든 일을 이삭이 전부 다 듣고 보고 그 현장의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 모든 것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의 온몸으로 체험한 이것은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의 영적 사건을 만나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요, 자기 한평생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간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에는 이런 놀라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삭의 믿음이 한 단계 상승했어요. 이삭의 믿음이 한 단계 득템했어요. 한 단계 올라갔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엄청난 사건이죠. 저에게도 뭐 이만한 사건 아니지만은 그 어린 청소년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었던 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성령의 놀라운 사건, 이삭처럼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이 한 주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청소년기에, 이 20대의 청년기에 정말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 그런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어찌해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일으켜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이삭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흉년이 되어서 야, 먹고 살려면 이 가족들 안 되겠다. 어디로 갔죠? 우리 올 한 해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가지 말아라고 말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대책은 세워주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왜? 옛날 그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영적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놓았겠지. 그때 순양을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해 주셨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든든함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흉년에서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내려가지를 않아요. 왜? 그때도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뭔가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배를요? 100배의 축복을. 이 이삭이 있었던 네게브라는 지역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해요. 요새 우리 중직자들이 좋은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 네게브라는 이 이삭이 가려고 했던 그 남부 지역이거든요. 남부 지역에서 그런 놀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그 100배란 것은 땅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과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저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사람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명을, 이삭의 장수를 지켜주었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삭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야,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마지막 일은 우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해 주어야 되겠다. 아들아, 너 나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고기, 한우 내가 좋아하는데 나가서 잡아와서 나한테 고기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 줄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물론 아들 이삭을 축복하려던 것이 둘째 아들 쌍둥이거든요. 야곱하고 바꿔치기 당해서 야곱을 축복해 준 것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때 이삭이 결정하고 판단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살아도 얼마 못 살 거야 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직 이만한 나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마음인지는 조금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을 이해하자면 그 삶의 마지막 순간 속에 있을 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추측만 해요. 이삭이 내가 이제 눈도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하고 기억력도 예전 맞지 않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고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죽기 전에 내가 아이를 축복해 주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일을 알려드릴게요. 이 곧 죽을 줄 알았던 이 이삭이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니까 몇 살에 죽었느냐? 몇 살에 죽었냐면 앞에 화면에 나올 거예요. 35장 28절에 몇 살에 죽었다고요? 180살에 죽었어요. 제가 이 나이에 되려면 아직까지 최소한 120년 정도는 더 살아야 돼요. 180살에 죽었대요. 여러분, 180살에 죽었는데 이때 에서와 야곱이 바로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 27장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한다.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27장에서 내가 죽는다 했는데 이 양반이 언제 죽느냐면 창세기 35장에 되어서 죽어요. 이 사이의 간격이 에서에게 축복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곧 죽게 될 건데 하고 나서 이 창세기 27장과 창세기 35장에 몇 년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죠. 목사님이 빨리 대답을 내놔야 되겠죠. 몇 년이 있었을까?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야곱이 저 멀리 가서 4명의 부인을, 아이를 출산하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학자들이 아무리 못해도 몇 년이냐면 20년은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20년이. 다시 말하자면 내가 곧 죽을 줄 알았던 이 이삭이 몇 년을 더 살았어요? 2달 더 산 게 아니에요. 2년을 더 산 게 아니에요.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최소한 적어도 얼추 몇십 년을, 2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죽을 거야, 나는 끝장이야, 나는 안 돼 라고 말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 이삭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결정을 미루셔야 돼요. 어떤 결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요.
여러분 이삭은 내가 곧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2개월 있다가 돌아갔으면 진짜 죽었네? 저 양반이 죽는다라고 말하더니 죽었구나. 한 2년 후에 돌아가셨다면 저 사람 죽는다 하더니 나이가 늙어서 결국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죽게 되었구나. 죽음을 잘 생각했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20년을 더 살아버렸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엮이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생명의 장수가 하나님께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였어요.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삭은 내가 이제 내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기력이 지금 얼마 되지 않고 눈도 안 좋고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명을 이렇게 장수 연장을 해 주었어요. 그의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지만 내 판단이 항상 최종적 결정이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건강이 여기까지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믿음의 놀라운 세계가 항상 열려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를 보지 말고 항상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보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할렐루야.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문제, 너의 상황, 너의 처지, 너의 실력, 너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 보아서 누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문제만을 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왜? 이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같이 그런 흐름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이삭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는 하갈을 통해서 내 삶이 무기력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무기력해지고 있거나 할 때는 하갈의 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 방송을 듣든지, 내 삶 속의 문제 때문에 나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고 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싶을 그때가 되어지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그렇게 많은 역기능적 가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냥 맹인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보지 말아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나의 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신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이 이삭, 문제가 있는 나, 문제가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강조하는 이 세상 속에 문제를 보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듭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07장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일이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험한 세상, 차가운 세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휘청거리는 세상에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함을 위대함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오니 주일에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신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속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건축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심령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크신 은혜와 마음의 감사를 담아서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감사의 역사가, 그 감사의 열매가 100배나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 위에 심령 한 주간의 삶 위에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절을 주 앞에 드리옵니다. 주의 것을 빼앗지 않고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내 인생이 주의 것임을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11조 예물 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해 주시고 이 땅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해 주시고 이 나라 온 땅 위에 이 지구를 지키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파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꼭 품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 온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온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100배나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삭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직장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좋은 직장으로 더 큰 사명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직장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의 큰 믿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의 증거가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두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이. 아멘. 할렐루야. 자, 몇 가지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히 바뀌는 교회 소식은 없고요. 오늘 이번 주 금식기도 11월 첫째 주입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모아서 이삭이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되어져서 또 예배도 마음껏 오실 수 있는 그렇지만 또 직장에서 또 그런 저항들이 있고 또 조심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 또 놓치지 말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안일하게 두지 마시고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세 번째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감사가 꼭 찾고 또 찾으면 더 많은 감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그 시간 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또 우리 매년마다 하는 감사일기, 우리 한 주간 감사해서 또 감사일기 적어내고 또 서로 축복하는 또 상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위드 코로나 되어지면서 독일도 사상 최고로 많은 그런 감염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답답지만 또 됐다 뭐 그런 마음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또 식당에 너무 많은 사람 있는 곳에는 조금씩 좀 조절해 가면서 또 그렇게 지혜롭게 지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지혜롭게 대처해서 또 확진되면 뭐 옷에 크게 중증이 되지 않더라도 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잘 주의해서 건강을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길 바라고, 또 우리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역사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문제를 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삭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온 열방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